영원의 노래, 사랑의 노래에 있는 찬양인데 몇 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높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의 제목은 높이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부제목으로는 다툼과 허영의 해독제라는 제목으로 했는데요. 이게 부제목을 정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문득 더 적절한 그 부제가 생각이 났는데요. 비움으로써 높아지는 신비, 역설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상을 갖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갖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정의를 가진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는 더 큰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투영하는 존재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반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하고 관계되어 있는 나의 이웃들, 나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모든 관계에서 그게 적용되고 있고 또 그게 어떤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문화를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는가가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처음에 우리가 창세기를 펴면 그 뱀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단이 했던 전략이 이거였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상을 바꾸는 거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관점을 왜곡시키는 거였는데 그 유혹이 그거였죠.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내가 눈이 밝아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널 독재를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러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독재자로 바꿨거든요. 하나님 굉장히 이 모든 것을 다 나누시는 분이셨는데 그 아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바꾸니까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상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그때 처음에 인간이 갖는 이 피조 세계와 자연에 대해 갖는 관점이 두려움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면서도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인간 또 하나님을 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 세계 모든 관계에 있어서 사람은 독재자가 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폭력적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에 대한 그 왜곡된 관점이 우리의 모든 이 피조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예화들은 성경에 많은데요. 하나님에 대한 상이 왜곡이 됐을 때 우리 특히 삼위일체를 교회에서 강조하죠. 그래서 삼위일체에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 중에 하나가 일위일체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삼위일체 세 분이 동등하시면서 으뜸이 계시지만 세 분이 또 순위가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 급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성부 하나님은 독재자이시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갖는 관점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독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관점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서로 나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서로를 내어주시는 분이시고 서로 교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동등 가운데에도 질서가 있으시고,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할 때 우리 개인의 인격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내게 영향을 주는 모든 그룹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라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구원은 한편으로는 이 신관의 회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인강의제님을 보면서 깜짝 놀래요. 저희가 굉장히 낯설거든요. 저를 클 때는 굉장히 저는 많이 맞고 자라고 이렇게 용납이 별로 없었어요, 생각보다. 근데 우리 선이가 얼마 전에 이제 TV를 보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너 내려가 그렇게 하니까 선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이 짜증나 이렇게 하고 내려가는데 그 꼴을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예전 저 때는 이게 상상을 못할 일인데 이게 어느새 참 손자가 태어나니까, 그러면서 그날은 하루를 못 올라오게 하셨는데 그 다음 날 오니까 내려 보내놓고서 약간 안절부절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손자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다음 날 오니까 당장 이렇게 안아주시는 이렇게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변해가는 거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서슬퍼레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뭔가 아직도 푸르댕댕하다면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요,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관점에 대한 오해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부분이 또 달란트 비유에 나오거든요. 이제 나머지 이제 달란트를 많이 받았던 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칭찬을 받죠. 착하고 충성되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묻어두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악하고 게으르다, 특히나 악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악한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는 말이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또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묻어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 주인에 대한 이해를 왜곡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영향을, 우리가 갖는 영향력에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늘 이 신관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관도 중요한데요, 또 관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독론이 중요하거든요. 뭐라고요? 기독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는가. 신학적으로 좀 유식한 말로 쓴 건데 뭐라고요? 다시 한번, 기독론은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거든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 안 보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시는 형태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어그러졌을 때,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아까 왜곡되었을 때는 그게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 그대로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때는 그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만큼은 주님이 먼저 이렇게 질문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에 대한 답변으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몬 내가 정말 복되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알게 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상을 갖느냐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빌립보 교회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 빌립보 교회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권면, 위로, 교제, 긍휼이 풍성했던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되게 흡사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요즘에 잘 나간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영혼들이 오고 옆에 있는 교회들에서 우리 교회를 또 탐방도 오기도 하시고 영혼들을 계속 보내주시고 실제로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역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역들 할 때 이제 따라오는 그 문제점들이 뭐냐면, 여기 보면 이 본문에 의하면 다툼과 허영입니다. 다툼과 허영. 다툼이 무엇냐라고 얘기하는데요. 다툼은 서로 내가 잘났다고 드러내려고 하고, 이겼을 때는 뭘 갖냐면 우월감을 갖고, 그래서 우월감을 갖지 못했을 때는 시기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월감에 빠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비판이거든요. 비판. 내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은 해야 되거든요. 그릇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저 사람이 어떤 씀씀이인지 그건 알고 분별해야 되지만, 그걸 넘어서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결단을 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안 돼라고 우리 편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실은 굉장히 약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은 해볼 수 있지만 판단까지 가면 판단의 영역은 하나님만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가히 뭔데 주인의 종을 너희가 판단하느냐, 주님께서 꾸짖으신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 영역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 비판이 오라도 그것을 하는 순간 더 나쁜 죄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고 아까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이런 것들은 봐주시는데, 아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들은 아까 다른 사람들을 결단내고 비판하는 부분들에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경계하십니다. 또 반대로 이 시기심은 뭐냐면 약한 자들의 마음 상태인데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험담과 이간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갖고 싶으니까. 보통 이런 험담과 이간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굉장히 말을 잘해요. 그리고 상황 파악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리고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 사람한테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이 오해를 하게 하고, 또 그 반응을 가지고 또 다 그 상대편에게 그걸 전달해 가지고 그 사람이 또 그걸 오해하게 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런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못 갖게 하고 굉장히 왜곡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경 내내 강조하는 것들이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이간하는 이 입술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오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우리가 피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허영심입니다. 허영심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드러내기 위해 있는 척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있는 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자들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장점을 과도하게 중요하게 여기도록 강조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럼 반대로 약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약자들은 이게 표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더 지독한 이 자만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냐면 그래도 나는 저 사람이 없는 걸 가지고 있어. 그래도 난 성실해, 난 진실해, 이러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 양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 위안을 삼거든요. 앞에 있는 교만이나 뒤에 있는
이 연약한 사람이 갖는 이 입장이나 둘 다 자기중심적이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피차 마찬가지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들이 다 역겨운 것들이고 하나님 보실 때에는 지독히 자기중심적이고 미흡한 악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함정은 항상 이 빌립보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특히나 이게 주님을 더 잘 섬겨갈 때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더 낫지라는 이런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 읽을 때는 좋으시죠? 좋으시죠? 해보셨어요? 이게 다른 사람을 낫다고 여기는 게 정작 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저 진짜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말씀 읽을 때는 아침 큐티 할 때는 이 말씀을 요 근래 청년들과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성도들 나보다 낫게 여겨 하는데 정작 어떤 갈등 상황이나 어떤 성도들하고 어떤 이해관계에 딱 걸리게 되거나 어떤 상황이 교제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낫게 여기는 게 굉장히 쉬우세요?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낫게 여길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을 자기 일만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궁금하시죠? 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어떤 것을 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의 마음에 돈, 즉 탐심을 품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돈을 마음에 품는 것은 뭐라고 일만하게 뿌리다. 모든 악의 근원을 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움, 원한을 품게 되면 살인자의 마음을 품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인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살인자의 마음과 방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심을 품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훔치는 도적의 심정과 같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 어떤 특별한 어떤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에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씀씀이를 평소 때 품고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사람의 중심은 뇌가 아니라 어디죠? 마음이죠.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얘기하고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마음이라 그 생명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마음의 특성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 마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한 가지만 담도록 하셨어요. 두 가지를 못 담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담든지 돈을 담든지, 그렇죠? 또 하나는 사랑을 담든지 미움을 담든지 동시에 두 개를 담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거거든요. 그렇게 설계 자체가 안 돼 있고 그렇게 제작이 안 돼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마음을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마음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평소 때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평소의 마음가짐에 살아가는 일상에서 그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말이 중요하겠죠. 근데 중요한데 막연하시죠. 그래서 오늘 나왔던 이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지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자들과 이 신학자들이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이 가장 이 성경에서 아름다운 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히 우리 청년들과 요즘에 십자가의 승리라는 책으로 교제하고 있거든요. 십자가의 승리에서 보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주님의 어떤 존재적으로 그분의 성육신, 그 다음에 그분의 이제 이름, 그 다음에 그분의 사역 중에서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시간 살펴보고 거기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인데요.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어떤 일이냐면 초월의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문을 여시고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이 창조주께서 시간의 문을 여시고 우리 인생들이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는데, 우리 에릭 사우 형제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하였어요. 시간과 공간은 이해할 수 없다. 그죠? 우리가 시간을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시간을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시간을 다 아는 것 같아도 모르거든요. 공간도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우주, 심해. 우리가 이 짧은 이 유한한 인생이 시간과 공간도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것보다 더 신비로운 건 뭐냐면 영혼이거든요. 영혼은 더 신비롭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신비로운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유한과 그 무한이 평행할 수밖에 없는 이 두 가지가 한 지점에서 만났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초월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우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의 본문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육체를 입으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육체를 입으신 이후로는 하나님을 마치 중단하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려고 한 오해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오는 이단들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한 선지자이자 위대한 인간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단이에요. 또 반대편에 이단이 있는데요. 어떤 이단들이 있냐면 그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잠시 영을 가지고 오셨고 인간의 어떤 형태만 취하셨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니죠. 또 다른 이단들이 있는데요. 뭐냐면 예수님이 반절은 인간이시고 반절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이것도 틀리잖아요. 이거 외에도 초대교회 때는, 또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오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인간이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온전한 인간. 잠깐 50%, 50% 아니면 때로 70%, 한 30% 신성이고 인성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한 존재 안에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한 존재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예수님 같은 분이 없으시거든요. 유일무이한 존재이시다. 굉장히 신비로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세상에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신비로우시고 예배받기 합당한 분이시죠? 네, 정말 신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친근하시다고 해서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주님 정말 지금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분이시고 한 존재 안에서 인성과 신성을 온전히 가지고 계신, 우리의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가 모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우리 오늘 이 부분은 또 자세히 설명하기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짧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간으로서 이름이시거든요. 그리스도는 이제 그분이 가지신 직위, 공적 직임과 같은 거거든요.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외에 하나 더 붙는데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으세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신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초월하면, 뭔가 하나님을 신성하면 뭔가 사람들 위해 폭력적으로 군림하고 사람들에게 무섭게 하고 뭔가 억제고 이럴 거라는 은근한 이런 잘못된 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임마누엘이신데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먹고 마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신성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놀라우시죠? 우리 하나님 정말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승리인데요. 여러분, 십자가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갖는 잘못된 관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마치 패배자인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처참하게 그냥 연민의 대상인 것처럼 여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예수님에 대한 상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 있는 그 리틀턴 바이블 채플에 갔을 때 그 에릭 사우 형제님이 하셨던 설교가 있었거든요. 에베소서 본문이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죽임당하신 뭔가 처참한 아주 빈약한 어린 양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승리하신 승리의 장군으로서 전쟁에서 이기신 왕으로서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이런 관점에 대해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오늘 이제 십자가에 담긴 의미를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진정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한없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신이 죽었다고 말이 안 되는 사건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는 그 승리, 또 왕하면 군림하고 압제하는 이런 의미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셨는데,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것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앞 장면에 보면 그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주님께서 기꺼이 씻기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발을 씻기셨기 때문에만 위대한 게 아니라 죄인의 발을 씻기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십자가에서 너무 극명히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만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하신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기꺼이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질서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높은 사람이 아래 있는 사람을 위해 군림하고 아래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섬겼다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세상에 새로운 질서가 들어왔는데 어떤 질서일까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게 되는 놀라운 질서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가장 잘 드러난 승리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가장 영광스럽게 이 우주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창조주, 그것도 죄인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는 창조주이심이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는 왜 승리인가? 십자가는 우리 에릭 사우 형제님의 표현에 의하면 진정한 왕의 즉위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왕의 즉위식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높이 달리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갈 것이다. 그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단은 모든 권세와 그 자리를 이제 패함을 입고 쫓겨나게 되었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우리 눈에는 그 패배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승리, 사단을 내어줬고 이 세상의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장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십자가 승리라는 말씀 아멘이시죠?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인데요. 이 부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 오늘 시간상 다루기는 어렵고, 부활은 하나님께서도 너무나도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이 휘둘렀던 권세가 사망 권세거든요. 모든 사람들 위에 죽음이 통치하고 있고 그 죽음이 두려워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고,
그 죽음이 모든 사람들 억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셔서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깨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이 사망이 이제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표현에 의하면 사망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에서 완전히 그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지금 우리 눈에는 이 사망 권세가 그래도 지금도 막 활기를 치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죽어가니까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주님 때문에 나중에 우리는 부활할 거죠. 주님이 이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또 연합시키신 우리를 부활로 초청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이 죄의 권세에 얽매일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권세, 새로운 지배를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다음 이제 높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높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셨는데 오해하는 게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런 구원파의 이단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을 하지 예수님이 지금도 육체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육체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대로 육체를 가지고 승천하셨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그 이유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실 때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실 때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시고 하늘 지성소 거기에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 보면 대제사장들만 이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죠. 대속죄일날.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시고 하늘에 있는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셨는데 왜 거기 올라가셨냐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죠? 예수님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셔야 될까요? 지금 어떤 상을 가져야 될까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도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예수님에 대한 상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곧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요. 우리 하나 잊지 않아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그분은 여전히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채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그분은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때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희생과 그분의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왕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시고 명령하시고 순종을 요청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이해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의미는 지금도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로마서에서 나오는 표현 있죠?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현재 주관하고 계시고 다 계획하고 계시고 실제로 운행하고 계셔서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예수님에 대한 상은 그냥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그분의 강력한 통치로 다스리고 있는 예수님으로 이해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움과 높아짐의 역설입니다.
예수님 높이 계신 거 아시겠어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본인만 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성소의 삶으로 높음으로 초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높아지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 정하신 길을 가셨어요. 근데 높아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길은 뭐냐면 낮아짐으로써, 자기를 비움으로써만 거기로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때로는 지라고, 우리 자신을 비우라고 요청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때에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자신을 비움으로, 자신이 낮아짐으로써 높음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근데 냉정히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 자신을 돌아보면 이 역설을 이렇게 머리로는 알거든요. 근데 정말 정작 이게 적용하려고 하면 되게 더디고 참 이게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냉정히 서게 되면 되게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진리에 굉장히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이때 무능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성경을 알고 하면 이게 다 적용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려움, 낮아짐의 이 역설로 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도우심이 진짜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었을 때는 그걸 몰랐거든요. 30대 때도 몰랐고 20대 때도 이론으로는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 이게 삶에서 적용하기라는 게 정말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래, 내가 정말 속고 있었지. 내가 더 잘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유능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성경을 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구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십자가에 패배하신 연민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장군 왕이십니다. 단 승리의 진정한 의미를 십자가를 통해 보이셨습니다. 그 승리는 세상의 권력으로 압제하는 폭력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신을 비우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배소서 1장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그냥 영광이 아니라 은혜의 영광일까요? 왜 은혜의 영광일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면 될 것이지, 여기서 왜 은혜의 영광이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이 아니라 낮아짐으로써만 취할 수 있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이런 사역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 주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인격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충만하고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드리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되신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 우리들의 머리로 아드님을 보내신 신비 앞에 서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제멋대로 하나님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상상하고 재단하기 일쑤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합당한 찬송을 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를 응시할 수 있는 시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피조물인 저희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진정한 높음이 무엇인지,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기꺼이 섬기는 길, 십자가의 길, 낮아지는 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는 승리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